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후반부를 이렇게 볼 텐데,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란 존재는 절대적 존재다.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한,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이제 보게 되냐면, 모세 하면 당연히 이제 연결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창세기 전체가 아브라함이 어떤 축이 돼가지고 쭉 자손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족장들의 역사가 어떤 핵심이었다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 광야,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 전체 과정입니다.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을 이제 탈출하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보면 그냥 지난 시간에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사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들 대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비교하면 아마 광복절과 3.1운동과 이런 모든 그 독립에 관계된 것을 다 모았을 때 아마 그 정도의 무게감이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굉장히 이 자부심이, 엄청난 어떤 긍지를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어마어마한 인구를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이라는 당시에 정말 가장 강력한 나라,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부터 이 사람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노예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노동력을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400년이 지났거든요. 400년이 지나서 수십만 명이 됐어요.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수십만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낳는 자녀들이 노예 신분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진다 그래서 태어난 어린아이를 막 목을 졸라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했던 그런 민족들인데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비로소 자유인으로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거대한 민족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지나요.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돼 버립니다. 홍해를 출애굽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다의 바닥을 걸어서 지나갔는데, 그 뒤에 바다가 닫히면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인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은요, 후대의 유대인들은,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어떤 파워, 힘,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총칼 앞에서 그 강력한 어떤 무기라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구약 쭉 보세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이 정점입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요. 계속 출애굽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낸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구약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똑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를 통해서 나라를 강제로 합병당하고 그 다음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독립운동 어쨌든 우리나라 그렇게 어렵게 독립을 찾기 위해서 힘들게 싸우다가 비로소 광복절을 독립을 얻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 이때 느끼는 그 감격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대로 이것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곳에 계속 있었지만 침략을 당한 적도 있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받은 적도 있지만 흩어진 나라가 없어서 전부 흩어져 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국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는 여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정말 남다른 그런 민족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없던 일들을 이 민족들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민족들을 이끌고 계신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한계예요. 한계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요. 이제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의 출애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그 출애굽기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쪽만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쪽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자꾸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적 속성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 이제 쭉 지나가면서 첫 번째 카테고리가 출애굽의 명암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회 생활하고 일단 모세라든가 출애굽이라든가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 자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출애굽의 사건에 명암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은 절대 좋은 것만 있거나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잘 아시잖아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나쁜 것들이 항상 같이 있는데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 하나의 어떤 사람, 하나의 어떤 일에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긍정의 힘의 오류,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좋은 일만 잘 될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이것은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라고 자꾸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야라고 믿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될 확률은 50%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자기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확률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은요, 굉장히 확률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변수가 많습니다. 인생은 변수가 많아서 확 뒤집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요,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확률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이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 오류가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잘 될 거야를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또는 그것 때문에 잃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 얻는 것만, 다 얻지만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잃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잃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내가 남들이 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다 얻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그걸 이뤘어요. 그리고 나는 긍정적으로 정말 이것을 난 꼭 이루게 될 거야, 얻게 될 거야, 나는 완성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평생 달려왔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난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무시했던 그 대가가 지나고 보니까 그건 내가 치렀던 대가가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잃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의 힘의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내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정말 단순하게 긍정적인 생각만 해서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출애굽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역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어, 이게 구약에 계속 반복해 나오니까 이게 아주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이 구원이거든요. 고통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출애굽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들의 자긍심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민족의 정체성인데, 그들이 왜 간과하고 있냐면 긍정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게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금송아지 만든 게, 그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밝은 부분은 강조하고, 그것은 자기들의 민족적 프라이드로 느끼면서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의 어떤 대가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잘못에, 죄에 대한 대가로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 포로되고,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역사관은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역사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역사를 주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얻고 싶은 정해져 있는 결과로 역사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현대 사회가 너무, 이게 특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나 지금 현대 사회가 좀 극단적으로 변해요. 보수든 진보든 아니면 무슨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모든 부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요. 우리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주로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 간 사람은 드물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그 자기 역사관을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정해놓은 어떤 사고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 역사관이 일본의 역사입니다. 일본의 많은 역사가들이 지금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자폭탄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맞아서 지금 사실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피해자로 낙진의 피해를 입어서 대대로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건 일본이잖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게 일본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게 일본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역사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데 이 얘기를 왜 히브리서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그 역사를 들고 나왔을까요? 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거는 오늘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때 출애굽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잖아요.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나는 괜찮습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기쁨으로 산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요, 출애굽 이후에 계속된 이스라엘의 배반. 이게 출애굽의 명암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 놀라운 기적들.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모세가 막 지팡이를 막 들고 그 다음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그런 영화나 그런 만화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엄청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흠모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 내가 정말 앞에 콘크리트 장벽이 있는 것 같은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내가 정말 절망적이고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하늘도 막힌 것 같고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는 그런 답답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듯이 내 인생에 길을 내주셨으면, 이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밝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재앙에서 이렇게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흠모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구원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복 주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끝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광야의 삶은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출애굽한 사람들의 결정에 그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 받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지만 다음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출애굽한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요, 모두 죽어요. 광야에서. 심지어 모세도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출애굽한 그 밝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정말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뒷부분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를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오늘 이 구원의 사건, 출애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6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 장정, 남자들, 이게 그 고대에는 20세부터 60세까지인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만 숫자에 셌어요. 사람을 셀 때 우리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20세에서 60세 사이에 노동이 가능한 성인 남자들이 만약에 10명 있으면 여기 100명이 사람들이 있어도 여기에는 지금 1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그 외의 사람들의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6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게 많은 숫자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구원을 받고, 그것도 광야로 나오면서 애굽의 군대들에 의해서 학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건져내시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비교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배교를 하고, 이게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긍심인 그 출애굽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 정확한 어떤 해석, 정확한 그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세계의 구원의 소식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한계가 오늘날 지금 현대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똑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막 10년, 20년, 30년, 50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단으로 빠져나갈까요? 왜 이단으로 가서 다시 그리고 좀 풍비박산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보라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기쁨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속성이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요, 출애굽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예정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400년 뒤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족장들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한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너무 지금 망가져 있으니까 내가 오늘 너희들 모두를 구원할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출애굽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건들이 자기 민족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스라엘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착각 속에 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출애굽은 신분의 변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경우는요, 출애굽하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출애굽은요,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사람들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가 절대로 주인이 노예를 풀어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인이었지만 다시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구원해 내신 역사적 사건인 것은 맞는데,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의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에요. 전초적인 작업. 그러니까 출애굽은 어떤 과정이었던 겁니다. 과정.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거는 그들이 원래 죄인이었다가 죄송합니다. 그들이 노예였다가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존재적인 어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칭의,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씻어내시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론적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과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룬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내 이전의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 같은 사건과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같은 그런 걸 추억하면서, 야, 우리 민족들이 참 그때 독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 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헌법 안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게 된, 이것이 더 기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더 행복합니까? 이거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출애굽은 불완전한 구원이었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게 뭐죠?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다시 원상복귀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계층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얘기했죠? 모세한테? 모세를 40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잖아요. 우리를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기름진 가마솥에서 고기를 건져 먹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게 생겼다. 모세, 너가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불만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죠? 노예 근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놔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내가 굶어 죽느니 애굽에서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서 노예로 살겠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완전해서 과거로 회귀해서 그나마 좀 아쉬운 대로 살겠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데 너무 힘들어. 해야 될 것도 많고, 기도해야 되고, 어쩌면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 너무 나의 삶에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옛날에 자유롭게 주말마다만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지 않고, 내가 뭔가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아, 라는 식으로 돌아가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훨씬 쉬워요.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세요.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를 가진 사람이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들 너희들 간에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어떤 모든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완전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성경을 외워야 된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뭐 100가지씩 선한 일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하루에 3번씩 교회에 나와서 뭐 기도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은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을 놓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믿음을 잃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 나와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계속 다시 마인드를 생각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의 찬양 받으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지 라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사실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예수 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을 무너뜨리거나 뺏을 수 없어요. 외부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제3자, 악한 것들이나 사탄 마귀들이 나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 구원받은 본인이 그 받은 구원을 포기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성령님을 부정함으로 예수를 부정함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죠. 구원 받았는데 포기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이 드디어 재판에서 무죄가 판명돼서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세요 했는데 난 나가기 싫어요. 그냥 감옥이 좋아요. 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늘, 똑같은 세상이라 해도요. 감옥 안에 있는 세상과 감옥 밖에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완전한 구원,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만이 그 구원을 유지해 줍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죄의 유혹에서 서로 권면하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이 사건의 차이를 보면서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출애굽 이후에 범죄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들에 대해서 왜 집중적으로 그걸 얘기하지 않느냐면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늘날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서 배교하거나 이단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뭘 지키지 않았냐면 서로 권면하는 것과 그다음에 견고히 동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초대교회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질 수 없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왜 무너지냐면 그 안에 구성원들이 예수를 버리면 그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놓으면 금방 어떻게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냥 교회예요, 그게.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건데, 첫 번째는 서로 권면하라. 서로,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 오해입니다. 이거 정말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왜 교회를 예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만드셨을까요? 필요 없는데 왜 했을까요? 필요 없지 않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모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자기들이 출애굽만 바라보고 자기들이 출애굽 이후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선택적 역사관이죠. 이 선택적 역사관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객관적으로 이걸 보아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 서로 권면하는, 서로 봐줘야 돼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 다 쟤는 나보다 못하고, 쟤는 교회 다니면서 얼마 안 되고, 쟤는 성경을 잘 모르고, 얘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사람들이 나같이만 믿음생활 하면 참 잘할 것 같고, 이거 다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내가 그 잘난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많은 죄악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보지만. 그래서 그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변질될 거를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조심이란 뭐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권면하거나 무슨 벌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성도가 목사를 쫓아내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은요,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짜증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툼이죠. 다툼. 분쟁이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게 아니고 권면. 권면 뭐죠? 당신께서 지금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보지 못하지만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가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배교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 초대교회는 광야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광야라는 데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기쁘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애굽에 있을 때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말라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까? 불평, 불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이거 불평, 불만하던 그런 시대가 광야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저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정말 많이 죽었어요. 잡혀가서 정말 억울하게 매맞고 죽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광야와 비교도 안 되는, 광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이셨는데,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잡혀가서 죽잖아요.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 내 부모 막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죽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비일비재하니까 그들이 견뎌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때는,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통과 이런 눈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왜 악하죠?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악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왜 그걸 악하다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무슨 도둑질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이런 악이 아니에요. 그 악을 똑같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거나 뭔가 이런 죄는요, 죄의 벌을 받으면 돼요.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배상하고, 물론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든 보상하고 배상하고 그다음 죄값을 치르고 할 수는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믿음을 버리는 악한 마음은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본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버렸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을 버리고 그냥 떠났어. 이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요, 자기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떠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잘못을 하고 떠날 때는요, 합리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 조직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직이야. 그래서 내가 이곳에, 이 조직에 오래 있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조직을 버리고 떠나는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덜 부끄럽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떠나면서 데리고 나옵니다. 아, 여기는 정말 여기 사기 집단이야. 여기는 정말 이곳에 오래 있으면 당신들 큰일 나. 인생 망가져. 내가 여기 있어 보니까 여기는 정말 옳은 곳이 아니야. 나랑 같이 나갑시다. 사람들은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조직에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고 나오는 거다.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계시는 분들은, 여기 조직에 속한 분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나는 이 조직에서 떠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배교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건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을 버리고 무너지는 것들이 전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나가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빼앗아 갑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그것으로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한 명이 생기면요,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고요, 안타깝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동조해서 또 따라 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부정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너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사건들을 너가 그것에 무너뜨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악한 마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선동이에요. 사람들은 선동에 약합니다. 선동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굉장히 많은 지식과 의지와 그 다음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길러야만 선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동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요, 선동에 잘 빠져요. 그래서 큰 교회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일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냥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 무슨 예화나 이런 얘기, 사회에서 성공한 이야기,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막 이런 얘기 들으러 가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선동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선동하면 그냥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냥 쉽게 선동에 휩쓸려요. 그래서 선동 당하지 않으려면요,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요,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알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의지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막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믿음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안 흔들립니다. 누군가 이단이 와서 당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저 사람 정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딱 들릴 수 있는 게요. 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갖춰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교회 안 나오고 성경 말씀 보시나요? 교회 안 나오고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요새는 인터넷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하여간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 나오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볼 수도 없었고 성경을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리고요 미혹은 오늘 보면 미혹된다는데 미혹은 우리 분별력을 상실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포기하거나 버리고 이단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다 좀 배움이 좀 약하고 뭔가 뭐라 그러죠? 좀 사회적으로 좀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그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선동당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굉장히 엘리트한 사람들도 다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빠져나갈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깊고 지식도 많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서 빨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분별력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훈련해야 돼요. 분별력은 공부해야 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A와 B 중에서 어느 게 진리인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A는 좋은 건 줄 알지만 힘들고 B는 안 좋은 건지 알지만 쉬워.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해야 되죠?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따지면 쉬운 쪽을 하게 돼 있다. 나쁜 줄 알지만 쉬운 걸 하게 돼 있어요. 나쁜 줄 알지만 거짓말하고, 나쁜 줄 알지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붙잡고 내가 힘들지만 정말 옳은 거를 선택하고 그걸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의지로 내가 훈련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쌓아가는 것이 이 예배고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분별력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미혹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굳이 이단이 와서 여러분을 꼬시지 않아요. 그냥 환경이 오늘 아침에 주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힘들어. 이거 미혹이에요. 오늘 교회 좀 한 주 쉴까? 계속 요즘 열심히 다녔으니까 한 주 쉰다고 목사님이 지옥 안 간다 그랬으니까 한 주 쉬어야지. 여러분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이 계속 반복되고 그 미혹에 여러분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분별력을 잃어요. 그래서 교회는 꼭 필요할 때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거 인간의 패턴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살면서 수없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혹을 잘 이겨내고 미혹을 걸러내고 이겨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별력, 판단력이 이제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강해지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뭘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때 이것은 옳은 일이라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분별력이 떨어지면 하는 일마다 악해요.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동행.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서로 권면하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지켜주라.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동행하는 거냐면 견고히, 정말 견고히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거였으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지금 정상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쉬웠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몇 터졌을 거고 교회들마다 정말 사람들 꽉꽉 찼을 겁니다. 한번 교회 나온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자자손손 정말 진리 안에서 좀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부흥했을 거예요. 근데 왜 교회들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견고히 동행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무슨 핑계거리만 생기면 떠납니다.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그 사건을 빌미로 교회를 그냥 어떻게든 떠나려고. 그게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중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힘들어요. 집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요 5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성인들도 그 대학생들, 뭐 대학원생, 박사학위 이런 사람들 공부하는, 그냥 공부 열심히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머리도 좋을 때고. 그런데 집중력이 그렇지 못해요. 50분 1시간씩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설교 제가 좀 길게 해서 늘 죄송하지만 설교 다른 교회에 비해 우리는 2배 정도 더 길어요. 2배 이상 깁니다. 2배 길어도요, 여러분들 집중하시잖아요. 50분 동안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와 견고하게 동행한다는 말은요, 그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집중은 누구나 하죠. 어린아이도 5분은 집중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향한 그 포커스,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어느 상황이나, 어떠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을 지켜가고 예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으니 죄인. 이게 제목인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인지 몰랐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죄만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남들처럼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게 거짓말하고 살 수 있어요. 남을 속이거나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남들처럼 살 수 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인 걸 아니까. 심지어는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구원받지 말걸.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노안이 심해서 돋보기를 쓰고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돋보기 안경을 쓰면요, 먼지까지 보여요. 돋보기 안경 벗으면 대충 뿌였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초점이 잘 안 잡혀요. 그러면 지저분한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돋보기를 쓰면 내가 보려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성경 글자도 보이고 다 보이지만, 또 주변에 지저분하고 먼지 이런 것도 다 보여요. 여러분, 지저분한 거 보기 싫다고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기 싫은 거 안 보려고 제가 보기 싫은 거 안 보겠다고 돋보기 안경 안 쓰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계속 제가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저분한 게 보일지라도 선명하게 보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마다 죄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삶이 어쩌면 더 조심스럽고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걸 포기할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비록 과거의 죄인이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때도 훨씬 더 힘들고 더 조심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 나의 삶의 행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인 것 같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괜히 예수 믿고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저 정도밖에 저렇게 저질스럽게 저렇게 정말
정말 너무 추하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고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여러분 두렵잖아요. 좀 더 세상 사람들한테서 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보여지기 살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굳건히 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굳건히 잡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복함을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는 행복,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만족감, 내가 죄인이지만 부끄러운 존재지만 죄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만족감, 이런 행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없으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게 되는 그 어떤 무거운 책임감, 무거운 어떤 압박감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으로 인해 이 행복으로 변환시키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채워주심으로 내가 감사해. 내가 좀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대신 채워주셔. 이런 행복감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그 큰 축복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배교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또는 이단이 되어서 뭔가 좀 자기 방식대로,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너희들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보니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너무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것들, 내가 가라앉히고 깊숙이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놔뒀던 것을 다 드러내서 예수님께서 다 청소하세요. 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훨씬 가벼워요. 삶이 내가 정말 무겁게 이렇게 감추어놨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것이 정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면서 나의 삶이 굉장히 단순하고 경쾌하고 즐거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쁨입니다. 그게 교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고요. 그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모습들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